자, 에스겔 25장부터 우리 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7개의 나라는 7이라는 그 숫자가 전부, 모두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7개의 나라라는 말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나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애굽에 대한 심판은 오늘 본문 이 에스겔 29장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32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은 구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나라죠.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신약에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 강대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들, 이게 애굽이고 바벨론입니다. 이 애굽의 멸망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는데, 애굽이 멸망한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이 망한 이유가 뭔가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로 왕과 똑같습니다. 두로 왕이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28장 2절에서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말했던 두로가 그 교만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애굽 왕이 3절에 보니까 이 강은 누구의 것? 내 것.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근데 애굽은 사실 교만할 만했죠. 지금까지도 애굽이 만든 그 피라밋,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그 높이가 147m라 그러고 2.5톤의 네모난 돌을 230만 개 가량 사용해서 쌓아 올렸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그 당시의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돌 아래 깔려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애굽의 바로 왕 자신을 신이라고 말할 만하죠. 내가 신이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3절 하반절에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기서 이 강이란 나일강을 뜻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일강 때문이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의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졌기 때문에 나일강은 곡창지대입니다. 그 많은 곡식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부의 근원이 되어지고 애굽의 생명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나일강, 이 애굽의 생명,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의 지혜와 나의 재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교만했다가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도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교만이 무엇인가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교만이란 내가 신이다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내가 신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신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신이다 하고 태어나죠.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인생입니다. 다 우리가 신이 되었거든요. 신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나가죠. 자녀가 꿈이 없으면 너는 대체 꿈이 뭐니? 질책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너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그거 하겠니?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다그치고, 자녀 스스로는
꿈을 세워서 그 꿈을 향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신입니다. 사람은 원래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성경에서 그 관계가 주인이고 우리는 종. 물론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런 비유도 있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러나 또 하나의 관계는 주인이고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종이 비전을 품고 뜻을 세우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 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내 뜻이고, 주인의 결정이 내 결정이고, 주인의 꿈이 내 꿈이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이제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를 해 나가죠.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고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걸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자신의 인맥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성도는 기가 막히게 이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까지 하죠. 성도가 더 무섭습니다. 세상보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이런 찬양 고백 많이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는, 찬양은, 고백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국은 기도해도 내 꿈, 내 비전, 내 인생, 내 미래. 열심히 기도해놓고 부지런히 저축을 합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교만을 알지를 못하고 교만 이야기를 하면 저 콧대 높은 사람들, 목이 뻣뻣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그거 지적을 하죠. 내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드리면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럼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생 계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교만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가 그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거 가지고 그럼 저축도 하지 말고 미래도 계획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꿈도 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바로 왕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교만한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3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 왕을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의 비유를 하십니다. 강에서는 악어가 왕입니다. 악어보다 강한 물고기 있습니까? 악어 잡아먹는 물고기 보셨나요? 없죠. 강에서는 악어가 왕인데 이제 이 악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이 강의 악어를 갈고리로 깨워서 들에 던져버리겠다. 여기서 들이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악어가 아무리 위대하고 강해도 사막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겠죠. 우리의 인생,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고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면 말라 죽는 인생입니다.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교만한 인생은 그 안에 물이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물은 성령, 예수의 영인 물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성공, 자기 비전, 자기 꿈 개척해가는 그 모든 인생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6절에는 이제 애굽이 멸망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말씀입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지팡인데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대 아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너무너무 이 낭창낭창 꺾으며 꺾여지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 그 갈대입니다. 갈대. 이 갈대로 지팡이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갈대로는 많이 모으면 지팡이가 되겠지만 갈대 하나가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갈대를 내가 의지하는 순간 갈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겠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은 갈대인데 애굽을 지팡이를 삼는 겁니다. 애굽을 지팡이로 삼아서, 갈대를 지팡이를 삼아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니까 힘을 주는 순간 이 갈대 지팡이는 무너지겠죠. 부서지겠죠. 이 갈대 지팡이, 아무 의심 없이 내 몸무게를 여기에 실는 순간 갈대 지팡이는 무너지고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가 휘청하고 잘못하면 쓰러지겠죠.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애굽이 부러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깨가 찢어지고, 이스라엘이 너 애굽을 의지한즉 애굽이 부러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허리가 다쳤느니라.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굽이 망합니다. 왜 애굽이 망하나요? 갈대이면서 지팡이인 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갈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유혹하니까, 날 의지하라고, 나만 붙잡으라고. 그래서 자기도 다치고 하나님의 백성도 다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망하게 하죠.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저, 불구가 되었습니다. 불구가 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이후에 이 야곱이 이제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힘, 이거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절게 된, 도무지 걸을 수가 없게 된 이 불구가 된 야곱은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를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너는 이제 너 혼자선 걸을 수 없는 인생이야. 너의 재주, 너의 능력으로는 못 사는 인생이야. 넌 반드시 나라고 하는 이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야 해. 이게 이스라엘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 이거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를 못하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지팡이 의지하는데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갈대입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 예레미야서 40장 41장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 그거 의지하면 그 순간 부러져서 이 애굽이, 이 세상이 나를 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돈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애굽은 교만해서 망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망하고, 이스라엘은 역시 교만해서 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의지하다 망하고. 그럼 이제 보십시오. 세상은 교만해서 망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의지하다 망했죠.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됩니다.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몇 년이 지난다고요? 40년. 12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우와,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40년, 이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각나게 하고 각국으로 흩어버리겠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생각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천하 각국으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천하 각국으로 흩어버리겠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모아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구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어진 애굽 백성들을 모으겠답니다.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천하 만민에 흩어져 있는 애굽 백성들 내가 불러 모으겠다 하시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불러 모으겠다 하십니다. 몇 년 뒤에? 40년 뒤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애굽인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 이런 우리를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40년 뒤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광야의 40년을 생각나게 하는, 광야 40년은 어떤 40년인가요?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게 광야 40년이죠. 애굽 사람들이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40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살아가는 인생이 40년이죠. 이 40년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애굽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한데도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있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내 꿈, 내 인생을 위해서 개척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죠. 무조건 우리에게 광야 40년 안겨놓으시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구원해 내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뿐이요, 성도는 그 한평생, 그 인생 40년 예수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천국 훈련, 예수 의지하는 훈련 받게 된 성도는 이제 14절과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 15절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스스로를 높일 수 없다 그럽니다. 세상에. 그 전에 애굽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했던 바로 왕이 이 애굽 사람들이 40년 훈련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극히 미약한 사람,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는, 이 땅에서 40년 예수 훈련 받은 성도는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왜요? 이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말라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이제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거 자랑하고 붙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힘자랑 못합니다. 힘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보상을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보상, 교회를 나와도 보상, 보상을 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순종한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이제 17절부터 이어집니다. 17절 보시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교만한 두로 왕을 치게 했습니다. 두로는 해상국가라 바벨론이 두로를 치려고 아무리 많은 배와 이런 것들 준비를 해도 두로 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 바벨론 왕이 바다에다가 길을 냈습니다. 두로 해상 국가까지 연결하는, 오늘로 말하면 다리를 만든 거죠. 13년 동안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일하던 병사들의 머리털이 벗겨지고 어깨가 까지고 그 고생을 해서 두로를 쳤는데 두로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두로의 그 많던 황금 보석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13년 동안 두로 왕이 다 빼돌렸죠. 전쟁의 결과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3년 동안 손해를 너무너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남은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보상을 안겨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세상은 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놓고 이제 복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대가 내가 받아 누려야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 받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에겐 하나님이 그 세상 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마음껏 주십니다. 그 결과 세상은 세상의 것 하나를 가슴에 품고 좋아하면서 마지막 날 그 세상 붙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불태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주십니다. 세상에게는 세상의 그 불에 타고 썩어질 것 안겨주십니다. 그들은 그거 원하거든요. 결론입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겐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시고 세상에게는 세상의 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한 뿔을 보내신다 하십니다.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뿔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은 이 뿔을 보고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 뿔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 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뿔을 잡아다 꺾어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죠. 반대로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뿔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광야 40년 우리는 이 뿔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힘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해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찾아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힘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 힘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하다고요? 강함이라. 왜 약할 때에 강함입니까? 나의 약함을 알 때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강함입니다. 예수 믿고 힘을 얻는다, 이건 거짓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서 못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됩니다. 돈 많고 주의도 많고 아주 정말 멋지게 살아도 됩니다. 약하다는 말은,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는 자랑할 게 없죠. 이게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약해지면 성도는 예수님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